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다른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해 볼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삶의 모습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비록 이 시간 부족한 입술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은 산상수훈이라는 그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이 대상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에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에게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세 가지의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은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14절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여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이라는 것 안에 담고 계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정체성을 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빛과 소금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예수님이 그 정체성을 이 제자들에게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이 생겨날 것입니다. 과연 빛과 소금이 어떤 의미이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또 빛과 소금이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빛과 소금의 공통적인 의미, 바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특징을 가집니다. 여러분, 빛이 어떤 것입니까? 어두운 곳에 작은 불빛 하나라도 있으면 그 주변은 환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빛이 있는 자리만 밝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넓게 퍼지면서 구석구석 밝히는 것이 바로 빛이 가진 그 영향력의 특징입니다.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음식 안에 소금이 들어가면 그 소금이 녹아서 음식 전체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 그 청년부 교역자들이 함께 워크숍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자연이 아주 좋은 곳으로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이제 올 한 해 열심히 달려가 보자, 그렇게 사기를 다시 한번 충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그런 시간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이 딱 2명이 뽑혔는데 누구였냐면, 한 명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지영 목사님이었고, 왜 웃으시죠? 이지영 목사님 생각만 해도 웃기죠? 아무튼 이지영 목사님이었고, 다른 한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근데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지영 목사님, 여러분 고기 정말 잘 굽습니다. 제가 진짜 이런 거 인정 잘 안 하는데 제가 유일하게 인정한 그 고기의 제왕이 바로 이지영 목사님이에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완벽한 수풀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기 먹고 싶은 사람들 이지영에게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지영 목사님이랑 얘기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지영 목사님이 고기를 담당했고, 나머지 그냥 나머지 것들을 그냥 제가 대충 했어요. 그래서 뭐 대충
김치찌개 하고 냉이 된장찌개 하고 트러플 짜파게티 하고 뭐 골뱅이 소면 하고 별거 안 했어요. 그냥 그런 거 했습니다. 제 꿈이 소박한 꿈이 있는데 뭐냐면 그 저희 석군의 리더십들한테 거하게 항상 차려주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삽으로 오시면 석군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삽으로 오시면 뭐라고요? 석군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석군에서 리더십으로 자원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쨌든 그래서 맛있게 먹고 누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이제 담당하게 됐어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아침에 별거 안 했어요. 뭐 소세지 야채볶음 하고 뭐 하고 하다가 그 재료 고기가 좀 남고 김치가 남아서 김치볶음밥을 제가 해드렸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맛을 보진 않았는데 뭔가 싱거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지영 목사님이 아주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안 싱거워요? 물어보니까 괜찮대요. 안 싱겁다고.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 싱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고 섞었어요. 그리고 이지영 목사님이 그걸 다시 먹어보더니 눈이 동그랗게 떠지면서 맛있다고.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냥 싱겁다고 하던지.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것이 여러분 소금이 가진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이 가진 영향력.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자, 빛이 여러분 어떠한 가운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바로 어두움 가운데서 빛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누었던 것처럼 소금은 바로 싱거운 음식에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 짠맛을 발휘하죠. 그래서 어두움과 이 싱거운 것이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냐를 한 발 더 들어가서 보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어두움에는 빛이 필요하다. 그리고 싱거운 것에는 소금이 필요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인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떤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13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살아라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이 질문 하나, 그렇다면 이 영향력은 무엇인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당시에 듣고 있는 자들, 제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제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이 세상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가 이 영향력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가운데에 있는 가장 큰 차이. 그것은 너무나 단순하게도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차이로 보이는 이 믿음은 사실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믿음이 50% 있어, 75% 있어, 80%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 유무의 차이, 아주 어마어마한 차이를 이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명령을 이 빛과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에는 밝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이 되어 있지 않은 싱거운 음식에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는 믿는 자들의 영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걸 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짙어지고 있고 또 수많은 갈등들이 빚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는 공중파에서도 그냥 공공연하게 찾아보기 쉬운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참히 무너져버린 세대, 소망이 없는 것처럼만 보이는 그러한 세대, 우리가 그러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소망이 없는 이 세대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빛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알지 못한 이 세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와 그 맛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제 우리를 이 시대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빛이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역할의 빛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라는 뜻은 이러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빛이다 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 여러분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우리입니다. 그러한 추악한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피조물의 옷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손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만약에 여기 죽음까지 끝났다면 사실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것들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빛, 그 빛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둠 가운데 있었죠. 그런 어둠 가운데 거하던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했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죠.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던 그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것만 해도 이제 감사한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빛이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따르는 인생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어떠한 모습일까? 바로 이 모습은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내가 그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겠다라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나를 종의 신분에서, 사망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이제 주님과 평생 같이 있고 싶어요라는 그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그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걷고 있던 우리에게 먼저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주님이 이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빛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세상에 예수님의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엑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떠한 시대입니까? 이제 점점 살아가면 갈수록 제가 느끼는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게 참 어려운 시대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수련회 많이 해보셨죠? 이런 게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신문지 위에 몇 명이 올라가서 1라운드 때는 다 펴놓고 한번 접고 3라운드, 4라운드 접고 점점 발을 디딜 수 있는 그 공간이 좁아지는 게임. 가장 좁은 그 라운드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해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르지 못한 모습 때문에 세상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또 수많은 이단들이 물을 흐리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안 해보셨겠네요. 저도 안 해봤는데 결혼 정보 사이트 안 해보셨죠? 그런 거 너무 안 와닿나요? 그 어떤 짤을 봤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믿고 걸러야 되는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에서 맨 밑에 보면 특정한 종교를 가진 사람 뭐 이런 것도 여러분 많이 심심치 않게 찾아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기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만 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모습도 보이곤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캠전데이 있었죠, 여러분? 캠전데이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캠전데이 뭔지 모르세요? 캠퍼스로 전도 나가는 게 캠전데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월차를 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자리로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자원해서 나오시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쨌든 캠전데이를 했는데 저는 유한대로 갔어요. 유한대로 가서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세팅을 하고 이렇게 기다리니까 그 수많은 학생들이 막 우르르 몰려 나오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이제 친구들이랑 밥 먹으려고 막 3, 4, 5 모여서 이렇게 막 많이 오는 사람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던 중에 어떤 한 무리를 만났어요. 제가 한 4-5명 되는 무리였는데 이제 여러분 우리 그거 사다리 타는 거 아시죠? 사다리 막 타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혹시 교회 다니는 분 계세요? 라고 그 5명한테. 그러니까 한 명이 저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진짜 재밌는 반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명이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요? 저요 하니까 옆에서 에? 네가? 왜? 여러분 웃으시는데 사실 이거 우리 모습 아닙니까?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에서 굳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는 이 모습, 이거 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조금 무서운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조금 무서운 이 사실 무엇이냐? 빛은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자, 여기 산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산이 있는데 중턱쯤에 마을이 하나 있는 거예요. 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생활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불을 켜야 되죠. 그 불을 우리가 멀리서 그 산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불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그 빛은 숨겨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 고기 정말 좋아하거든요. 고기 삼겹살 진짜 좋아해요. 근데 제가 절대로 삼겹살 먹지 않는 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예배 직전에 저는 삼겹살 먹지 않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전에 있던 사역지에서 같이 동역했던 친한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신대원을 다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평일에는 공부를 하다가 금요일 오후가 되면 이제 사역지로 와서 함께 사역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맨날 저 볼 때마다 삼겹살 콜? 삼겹살 콜 이러는 거. 삼겹살 좋아하게 생겼나 봐요. 어쨌든 맨날 그랬어요. 근데 금요일이면 여러분 저녁에 뭐가 있죠? 금요기도 있습니다. 저 교역자잖아요. 교역자인데 고기 냄새 풀풀 풍기면서 예배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고기를 먹으면 냄새가 빠지지가 않잖아요. 가린다고 해도 내가 옷을 꽁꽁 이렇게 입는다고 해도 냄새가 숨겨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 산 위에
불빛이 숨겨지지 않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삼겹살 냄새가 빠지지 않는, 좀 이상한가요, 내용이? 어쨌든 좀 이해가 되시죠? 어떤 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산 위에 빛이 숨겨지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 그 맛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숨기고 싶어도 숨겨지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게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삼겹살을 먹고 온 사람 우리가 대번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삶의 곳곳에 묻어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숨기고 있지는 않았는가? 또 더 중요한 거, 그것이 숨긴다고 숨겨졌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러내려 애쓰지 않아도 드러나고 숨기려고 애써도 숨겨지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우리 뉴액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남은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목 모르고 들으셨어요? 제목은 뭐죠, 여러분? 믿는다는 것.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을 가진 자로 이 세상을 사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믿는다는 것, 신자로 사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네 글자로 정의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정의하고 계시죠? 착한 행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 머릿속은 이런 회로가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기부하고 약한 사람들 돕고 착하게 살면 되겠네? 반은 맞고 어쩌면 반은 틀린 말이다. 왜냐하면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신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가장 큰 계명이 선생님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착하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가? 남을 돕는 삶을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가? 아니죠. 반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을 도우며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구원받은 자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모든 이 자리에 모이신 주님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착한 행실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 순 모임이 끝나면 내일 즐거운 월요일이에요.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어쨌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만 되면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그곳으로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삶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하철 자리라도 양보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라도 하나 줍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운전하다가 크락션 한 번 덜 울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너무 유치하죠? 너무 유치하죠? 이게 뭐야? 잘 가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작고 하찮은 일에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작은 일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착한 행실임을 굳건히 믿고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16절에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한 행실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마지막으로, 소금과 빛은 널리 퍼질 때에 비로소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무엇일까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는 때론 그 모습을 착각하곤 합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예배 잘 드리고 주일 빠지지 않고 큐티 잘하고 성경 통독하고 기도 모임 안 빠지고 이러한 모습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 아니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소금과 빛의 이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뭐냐면, 교회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소금은 녹아서 그 음식에 퍼져야 비로소 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빛은 어두움 가운데서 널리 퍼져나가야 그 영향력이 발휘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흩어져라.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라.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너희가, 구원받은 교회가 너희끼리 똘똘 뭉쳐서 그 안에서만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널리 퍼져서 그 빛의 사명을 다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흩어지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 빛과 소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여기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행복입니다. 이 행축을 맞이하면서 기도로 이렇게 준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나는 그 복음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인가?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 존재인가를 돌아보는 너무나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산 위의 마을이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그 삼겹살 냄새가 옆 사람에게 대번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그 행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이번 행축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 너무 행복해.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 다시나요, 여러분? 그냥 저를 보기만 해도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뭔가 좀 다른데? 뭐야? 야, 너 뭐야? 나 예수님 만나서 너무 행복해. 너도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뻐하며 그 생명을 드러내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의 모습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이 이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 주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나를 빛으로 부르시고 나를 빛이라 부르신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한.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아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우리 시간 내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아멘.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네. 내가 받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받으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존재들입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부르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이 세상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께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사는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길 소망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